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 가운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또 이 예배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결단으로 또 삶의 열매를 꼭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 찬양과 또 기도로 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아버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 귀한 또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프거나 아버지 어떤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또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 분명하게 위로해 주고 싶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마음과 또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을 소유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47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기에, 그게 너무나 선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43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찬양의 제목이 단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새벽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이 감사와 기쁨 곧잘 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끊이지 않게 곧잘 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그 찬양을 쏟아내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그 모든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순식간에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죄된 본성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새벽 하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큰 어려움이나 문제에 내가 직면했다고 해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그 귀한 삶을 꼭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마지막 부분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산 소망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 3절보다는 4절과 함께 읽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정말로 많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소망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참된 소망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똑같은 소망이었다면 굳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소망이 될 만한 것들, 세상에 그 사람의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돈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명예나 높은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칭찬과 존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망들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며 그렇게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모든 소망들은 때가 되면 마르는 것이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정말 놀랍도록 지독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혹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동안 목숨을 걸고 열심히 붙들어온 그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전부 안개와도 같다는 것을,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세상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소개해주고 있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산소망, 참된 소망이 바로 이것이지요.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한 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산소망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영원한 산소망을 붙들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겪게 될 그 모든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말고 그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에 예비되어진 그 기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 위해선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소망의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들이 때로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고 새하얘지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나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불신했다가 원망을 쏟아냈다가 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만일 요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어떤 찬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에 찬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참 소망,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소망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의 소망과 그 찬양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소망에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 필요할 때가 정말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기업이라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에 아버지 얽매여서 세상의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기업, 참된 소망, 산 소망을 아버지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감사와 기쁨을 쏟아낼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쏟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